한국 침례신학대 허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찬양대 찬양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 찬양 단원들이 많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남성 찬양단이 적어 보였거든요. 근데 일당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목사님 이렇게 뵀는데 목사님 머리가 더 허해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머리가 허해지신 만큼 여러분이 평안한 얼굴과 행복한 얼굴이 기쁨이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데 동네 제일교회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여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학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1953년에 침례회 성경학원으로 개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단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 기독교 교육가, 교회 음악가, 기독교 상담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요람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진리, 중생, 자율 아닌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 이념하에 영성, 지성, 인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실천적인 인재를 길러내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유수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명문 신학대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침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인 피영민 목사입니다. 올해 6월 2일을 신학대학교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학대학교 주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대학입니다. 캠퍼스도 너무 이쁘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침례교 목회자분들이 다 그 학교를 거쳐서 각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수시입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침례신학대학 주일로 해서 지금 전국 교회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를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또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 학교에 계속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잘 키워내고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동네 제일교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할 때 좀 고민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 이제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요새는 다들 평안함 속에서 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가 우리한테 와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갈 만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죠. 또 글로벌 워밍 때문에 너무너무나 덥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라니아 현상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고 그 영향을 갖다가 이제 입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하나의 재난과 하나의 그 고난은 분명히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과 재난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아픔이나 상처가 우리 안에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경에도 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이 거치면 또 나타나는 세 가지, 우리한테는 재앙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구약자분이 한 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가득가득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시대를 우리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우리의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거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칼입니다. 칼의 재앙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오늘날 칼의 재앙으로 여기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쟁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 잘했죠? 뭐 복싱이나 태권도, 레슬링, 격투기 종목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잘하죠? 총, 칼, 검, 무기, 이쪽을 잘합니다. 무기 수출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우픈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무기를 잘 만들고 무기에 대해서 잘 다루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의 여파가 지금 각 세계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수시로 줍니다. 여러분, 막 밀가루 파동 나고 대파 파동 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쟁의 여파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우리가 전쟁의 이 재앙의 모습을 봤을 때 기근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3% 정도밖에 전 식량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중국 같은 데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바로 받고 있죠. 막 물가가 폭등하고, 아마 주부들은 느끼실 거예요. 물가가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세로 갈수록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자연재해가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심해짐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근과 홍수와 재난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나오는 3종의 재앙 세트가 다 임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기근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아마 세미나 하게 될 텐데, 그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도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는 이런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팬데믹 같은, 전염병 최고 단계인 팬데믹 같은 일들은요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7년, 3년, 2년에서 한 번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가 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재난 하나만 와도 아픔의 흔적을 하나씩 남길 텐데, 두세 개씩 남길 텐데, 이 재난의 3종 세트가 다 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처, 재난이, 고통이 남겨주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난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우리 삶의 고통과 재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이러한 고난과 재난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재난이 뭐냐면 코로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상처와 흔적을 우리한테 남겼나? 요새는 거리두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게 생활화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1년, 방역의 삶을 1년에서 2년 점점점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익숙해졌다 그럴까요? 안전을 위해서 방역의 삶이 필요한 방법이었고 거리두기가 필요한 방법이었지만 거리두기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흔적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거리두기의 위험성이 뭘까요? 여러분, 상대방을요,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란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부터 상대방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우리라는 말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상대를요, 위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을, 상대방을 차별하고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에 딱 다다르면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먼저, 내 나라가 먼저. 여러분, 백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 나라가 먼저, 내가 먼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이 선점을 했죠. 그렇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구촌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비행기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수많은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입국 금지도 하면서 우리가 차별의 모습을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하게 됐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같은 나라에서도 이 백신을 가지고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별 진료소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선별 진료소 주일까지 우리는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줄을 서 가지고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거리두기의 병폐라고 할까요? 이러한 거리두기의 아픔의 흔적이, 코로나의 아픔의 흔적이,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대표적인 모습이 차별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는 먼저 백신 맞아야 되고, 나는 안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분파짓고 나누고 차별하는 일에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경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차별하는 일들, 분당짓고 나누는 일들을 죄로 갈 수 있다고 해요.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누고 경계하고 차별하는 일을 육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얘기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 우리는 죄로 여기지만 당 짓고 분열함이 죄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게 육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을 짓고 분열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요, 차등을 두는 생각이 마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처음엔 나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그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안전해야 되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위험한 인물로,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요,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엔 나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나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줄 때는요,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물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시편 90편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에 진멸한다고, 녹아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매체를 드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갈 때에는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그 사람들의 회복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나누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차별의 과정에서 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나누고 경계하고 정죄하고. 성경은 이 점을 육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세리와 자신을 나누고 있죠. 세리와 자신을 나눈 다음에 경계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세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나누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도 세리한테 다가가고 예수님도 세리한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이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2배, 3배, 몇 배의 재물의 이득을 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모습, 연약함을 다루시는 모습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차별의 순서로 갑니다. 나누고 경계하고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똑같이 죄인한테 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한테 가고 죄인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죠? 차별하죠. 나는 선생,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는 아니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고, 나누죠. 근데 가장 거룩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달라요. 나누고 정죄하시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여러분, 이 긍휼이란 단어가 오늘 설교에 정말로 중요한 주제고 핵심어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사용되지 않던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우리가 나쁜 습성들이, 죄의 열매들이, 아픔과 고통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차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차별이 아닌 구별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 따라가다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지 차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성경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차별과 구별은 여러분 달라요. 구별의 삶은 뭐냐면, 구별은요, 나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거룩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 나눠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들한테도 가고 연약한 자한테도 가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을 예수님같이 거룩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거룩으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동질화시켜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정통과 내 생각과 방법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을 거룩으로 만들어서 거룩으로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고 동질화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차별과 구별의 모습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오늘날의 단어로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원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적으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눈은 눈, 이는 이. 근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은요, 잘 보시면 구약의 핵심 단어는 요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갚을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상처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복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이게 이해되고, 이에는 이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은요,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보상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구약은요,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은요, 가해자에게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책임의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크리스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예요. 어떠한 원리냐?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뭘 강조한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갚는 게 중요하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성경에서 하느냐? 세상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보시면 정치인들 보시면은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사회 곳곳에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요, 아주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가리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해자가 충분히 느끼고 보상한다면 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질 텐데, 일본 위안부들을 향해서요,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 위안부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에 진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 없이는, 이러한 책임의식 없이는 그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옳다고 나중에는 믿어버리면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성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죄가 악독, 살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술을 먹고 사람을 쳐놓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배치게 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세상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거고, 회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I am sorry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일본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행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행동을 통해서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걸린 거예요?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배치게 하는 거죠. 그런 죄악이 반복되는 사회, 과연 행복할까요? 사회 지도층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심판대에 올랐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이들에게 역사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책임의식이죠.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회,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못 가지면 생겨납니다. 결국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잖아요. 복수혈전이 일어나죠. 결국 피해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생기면 복수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못하면 자녀의 세대까지 복수활극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화를 화로 갚는 사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 살기 싫은 사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책임의식을 먼저 가지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별했는데 상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인 우리는 그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I am sorry 했는데, 가해자가 다행히 미안합니다 같이 sorry 하면은 이게 서로 회복이 될 텐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sorry 하는 게 아니고 배치기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4절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화나고 싸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위대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가서 거룩함을 입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데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성도님들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만 조심하십시오. 근데 목회자분들은 보통 그 성도님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겼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긍휼함을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의 원뜻을 보면요,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느끼듯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감정이 이입되는 거죠. 우린 좀 편안하면 도와준다, 여유가 있으면 도와준다, 이건 동정이죠. 근데 긍휼은 달라요. 내가 느껴야 그 상황을 내가 경험을 해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컴패션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함께 고통을 받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함께 멍해를 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은 여러분 뭐예요?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구별은 어떤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없었던 단어, 성경에만 있었던 단어, 하나님의 성품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긍휼이 없어진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다녀오면서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뵀는데 30년 전에 만났던 성도분들도 만났어요. 근데 참 달라진 게 뭐냐면 30년 전에는 다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두 부부가 꼭 손 껴안고 버스 타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남편은 벤츠 타고 부인은 BMW 타고 이렇게 각자 다니니까 하나 사라진 게 있는데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70, 80 대신 목회할 때 권사님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끝까지 이렇게 너무 막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좀 지나면요, 부부가 이 긍휼함의 방법을 터득한대요. 그런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걸 제가 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누구에서 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한테서 온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긍휼함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함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구나 이러한 성품을 입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번 뒤 인생 돌아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러한 상처들이나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냅니다.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차별화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차별이 아닌 구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난무한 시대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 우리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빛과 소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적 아픔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